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우리에게 가장 큰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습니다. 이 50장을 피자 자르듯이 딱 두 조각으로 나눈다면 25장, 25장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분류를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조각으로,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를 한 조각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기원, 그 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궁금하죠.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언제 만들어진 거지?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루어져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언제 만드셨을까요?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태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만드셨고, 사람을 만들 때는 무엇을 재료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만드신 동기는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내가 태어난 것은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사랑 가운데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모든 기원들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나머지를 보면 다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을 배제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아주 복잡하고 엉뚱한 결론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카메라가 우리가 처음에 전체 배경을 보여주고 쭉 들어와서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을 딱 비춰주는 장면이 있죠. 클로즈업 해가지고. 마치 12장부터 50장까지는 카메라가 그 한 사람과 가정을 딱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4명의 족장을 소개하는데 그 4명 가운데에 임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다. 오늘 본문은 그 4명의 족장 중에 첫 번째 사람 누굴까요? 아브라함. 4명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 요셉. 이렇게 4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택하셔요. 여러분과 저도
시험 봐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혹시 있을까요? 합격돼가지고 기뻐해 주세요. 저 하나님의 자녀로 합격되었어요. 우리 어린이들 시험 봐가지고 부모님의 자녀가 된 사람 있어요? 점수 많이 따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너는 내 자녀 합격.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시험 봐가지고 순원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다시 한번 나는 은혜로 택함받았다.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사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시냐? 명령과 약속을 통하여 부르셔요. 무엇을 통해서요? 명령과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 명령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쓸모없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뜻이 있으시다, 계획이 있으시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단순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부담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따를 수 없어요. 한 사람도 따르지 않아요. 노아 시대에. 그렇게 노아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도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명령과 약속으로 부르시고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택하심과 은혜 앞에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처럼 여러분 가정과 자손과 후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장대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은 첫 번째 매우 단순했어요. 매우 분명했어요. 뭐라겠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겠냐? 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를 떠나라고요? 너의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아마 고향을 떠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타양. 또 외국에 계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외국에 가면 처음에 여행할 때는 좋지만 외국살이 해보면요, 때때로는 참 그리운 때가 있어요. 저도 그 선교지에 가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연락도 안 하던, 다 잊고 살던 초등학교 친구들까지 생각이 나요. 걔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어떻게 할까? 고향이 막 그립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더더욱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어떠냐면은 안전을 위해서도, 생업을 위해서도 다 붙어 살아야 돼요. 신뢰할 만한 사람끼리. 뭐냐면은 우리 제주도의 괜당처럼 딱 결국은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괜당밖에 없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이 뭐냐?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그 고향을 떠나라. 그 안전지대에서 나와라.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손 안에서 나와라. 친구의 손 안에서 나와라.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누가 따를 수 있을까요?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건데, 믿음이 있었다는 건 뭐냐? 이 말을 듣고 이게 다른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추정컨대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교류가 풍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면 그대로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한 번도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너 떠나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제주도 있지 말고 어디 러시아 어디 가세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왜 가요? 믿을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 내가 러시아 가봤는데 집사님하고 딱 맞다. 그러면 그래요? 들을만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은 그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계속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그러한 친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가 좋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좋고 사랑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 그것이 첫 번째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갔으니까 나 도장 찍었으니까 하나님 나 뭐 하나 주셔야 돼요. 나갈 때 뭐 선물 하나 다음 주는 1+1 그것이 아니라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로.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면 명령 뒤에는 이 지폐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지폐 앞면이 명령이라면 뒷면은 뭐냐?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하냐? 순종이 따라야 돼요. 바로 보호막이라고 생각했고 안정된 장소라고 생각했고 안전을 지키는 그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나와라. 광야 같은 곳으로 들어가라.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숨어 있을까요? 네가 거기에서 나를 믿고 나온다면 내가 보호자가 되리라. 네가 나를 믿고 거기서 나온다면 부모가 보호하는 영역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풍성하게 영원토록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도 후손의 후손까지도 내가 보호하고 지키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그 명령을 듣고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명령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느껴보니까 순종해보니까 따라가 보니까 어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은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예비되었군요. 할렐루야. 그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를 붙잡아주고 지켜주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나의 요새시오. 요새가 뭐예요? 적들이 공격해도 안전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어느 에덴 동산보다도 풍성한 곳인 줄 믿습니다. 적들이 나의 심장에 화살을 겨누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제 떠나라 하고 목적지를 가르쳐줘요. 가라. 1절에 이야기하죠. 바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지도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는 뭐예요? 믿음으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보여줄 땅이란 무슨 땅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한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땅을 말해요. 하나님이 예비한 땅을 말해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땅을 말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준비된 땅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은 무엇일까요? 바로 절망과 시기와 질투와 죄와 무관심과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반반 신앙. 우리 치킨 시킬 때 반반 좋아하죠, 어린이들. 근데 믿음은 반반이면 안 돼. 무조건 100%. 100%. 조금 내 생각, 또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죠.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거 가만히 이렇게 막 뭐 부흥회 같은 때도 기도하다 보면, 합심 기도하다 보면은 들리는 말은 무슨 말만 들으냐, 다른 말은 조금만 혹시 이제 사생활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무슨 말은 크게 하냐,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리는 말은 그 말밖에 안 들려. 앞에서도 주시옵소서, 저기서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제 등 좀 밀어주세요. 뭐 우리 좋아하는 찬양도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올 한 해 계획 저 이렇게 했어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했어요.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우리 자녀의 앞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길을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도와주는 분으로 오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다. 아멘. 우리의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사용하도록 이 세상도,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든 돈을 가지고 있든 정원을 가지고 있든 아름답게 꾸며도, 이 뭐 제주도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해요. 주권이 없어요. 주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단지 뭘 주셨을까요? 사용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반역되게 막 훼손을 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는 연세가 있잖아요. 연세로 들어갔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사는. 근데 연세로 들어간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구조를, 기둥을 없애버려요. 벽을 다 헐어버려요. 그걸 주인이 알았어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아, 좋게 헐었네요. 잘하셨네요. 그럴 주인이 어디가 있어요? 당장 찾아와서 고발하고 원상복구시키고 피해보상시키고 그러지 않겠어요? 당장 쫓아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건강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의 뜻이 뭔가 그것을 깨닫고 잘 살면 1년 살 거 2년 연장되고 10년 연장되고 100년 연장되고 대대로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계획한 땅으로 가라.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 땅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미지의 땅이고 황무지예요. 가봤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내 땅도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는 땅이에요. 여러분 제주도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보면 밤에 별들이 좀 보여요. 운동장에 가도. 근데 서울에서는요 진짜 별 안 보여요. 서울은 정말 별 볼 일이 없어요. 밤이 돼도 조명만 보이지 차만 보이지 그 불빛 때문에 별이 진짜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도. 그런데요, 전북 무주 같은 데 가잖아요. 반딧불 많고. 그런 데 가서 밤에 딱 있으면 별이 정말 초롱초롱해요. 막 별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풍경이 너무 좋았거든요. 밤에 정말 하늘을 보면 별이 막 북두칠성, 북극성, 막 카시오페아 자리, 아 저기가 카시오페아구나 해서 딱. 우리 초등학교 때 장학사님이 와가지고, 장학사님 온다고 초등학교 때는 막 비상 걸리잖아요. 선생님이 막 긴장하고. 그래서 막 예습을 시켰어요. 예습을 시켜서 장학사님이 요거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고, 우리 다 훈련을 다 했어요. 하고 장학사님이 딱 들어와서 질문이 뭐냐, 갑자기 우리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늘에 별이 몇 개냐? 우리가 당황해가지고, 이건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줬는데
그러니까 저쪽 밖에서 선생님, 우리가 이제 문 있고 약간 각도가 장학사님은 안 보이는데 우리들 보이는 데 있잖아요. 거기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건 우리가 준비가 안 된 답변. 멍하고 있으니까. 장학사님 뭐라요? 무수히 많다. 장학사님도 모르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했으면 맞는 건데, 그래가지고 담임선생님 와가지고 큰 대답을 했어야지 왜 못했냐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주 같은 데 가면 별이 초롱초롱하죠. 선명해요. 마치 정말 그 보석집에 보석 그 융단 위에 보석을 놓고 조명 비추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밤하늘이 그래요. 근데 막 조명 많고 그런데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들리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명해지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소음도 어떤 방해물도 없이 정말 선명하게 내 마음을 전하고 내 사랑을 전하고 내 축복을 전하고 내 은혜를 전하고 싶다. 네가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고 싶다. 어디에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저도 돌이켜보니까 그런 곳 중에 하나가 그 기도원이지 않았을까. 제가 20대 때 가끔 갔던 그 하늘산 기도원이라고요. 하늘산 청평에 있는 그 기도원인데 거기 가서 이제 하루 종일 박수. 이게 우리 대충 치면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치가지고 은혜 바꿨어. 막 존댓말도 아니에요. 반말로. 그럼 우리 또 그냥 손바닥이 불나게 그냥 막. 오늘 우리 현진 형제가 또 드럼을 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배워가지고 처음 한 거죠? 주일날에는? 그죠? 예, 너무 잘하고, 훌륭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아주 흐뭇했습니다. 예. 우리 형제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으면서 장난쳐도 괜찮아요. 예,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근데 그 별이 반짝반짝 보이듯이 제가 기도원에서 그렇게 하면서 물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걸 찾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면 막 잣나무 밭에 가가지고 잣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러면은 한 목요일쯤 되면 하나님이 성은아 주여 왜 수요일 날이 됐는데도 안 들려주십니까? 목요일 날도 안 들려주십니까? 금요일도 안 들려주십니까? 그래서 그런 음성을 끝까지 듣지는 못했어요. 제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헌신의 마음을 주셨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귀로 막 그렇게 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들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름다운 궁궐에서가 아니라 다윗도 아름다운 궁궐이 아니라 광야를 헤맬 때에 하나님과 선명해졌어요.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독대하기를 원하셔요. 독대하기를 원하셔요. 부담스러운가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어떤 것도 끼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데는 이게 필요했어요. 오직 믿음. 그리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팽배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했다 할지라도 늘 우상 속에 살아야 됐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로 옮기고자 하는 건 뭘까요?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한 예배로 그렇게 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안에 50% 아니면 70%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만하게 내가 주인 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엎드린다는 의미예요. 엎드린다는, 굴복한다는 의미예요. 전적으로 그에게 감사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그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마음이 그러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4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이미 뭔가 굳어졌어요.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당연한 때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갔어요. 이에 그 말을 듣고 바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뭐냐? 바로 미루지 않는 거다. 조금 있다, 나중에 형편되면,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노아가 아멘 했던 것처럼 앞으로 7일 뒤에 비가 온다 하면 6일 동안 놀다가 7일째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날 당장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순종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눈치 보다가 분위기 파악하다가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가 보다가 그게 왜 중요하냐? 나는 네가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성도 어떻게 하는가? 다른 직분자들 어떻게 하는가?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오늘 어떤가? 내가 떠나야 할 곳은 어디고 감이 된 하나님이 나의 조미료처럼 나에게 좀 조명불 달아주는 장식품,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본질이 되고 나의 핵심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갔을까요? 그는 아무 지금 도구가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지도도 나침반도 인도자도 길잡이도 없어요. 가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뭘까요?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까지 무엇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의 길잡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셔요. 출애굽한 그들도 방향도 없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 같았어요. 갑자기 갔더니 홍해가 나와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광야로 갔어요. 먹을 것이 떨어져요. 사람들은 불평해요.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자 바위에서 샘물이 터진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잡이요 보호자예요. 인도자예요. 채우시는 분이에요. 고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4절 5절에 보면 그가 혼자 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함께 갔어요. 아내도 데리고 가고 롯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의 모든 전 재산을 다 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으면 부를게. 아니면 가서 살만하면 내가 보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그때 생각해보고 가자.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이 은혜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면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100배, 1000배, 10,000배의 사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즉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명령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올인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예요? 큰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큰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임했어요. 그 계획에 이제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이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연결될까요? 누구에게까지? 가장 창대하게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창대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보다 훌륭하게 되면 기분 나쁘신가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잘 되면 기분 나쁘나요?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교회는 훌륭한 사람을 배출해야 돼요. 훌륭한 부모는 자기 자녀를 더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저런 인재들이 나왔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센터를 우리가 비전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뭔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주신 꿈이고 비전이지만 또 장로님들과 함께 장로님들도 기도하시는 중에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기가 없었지만 그동안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용기 주셔서 시작하고 또 그 지역을 돌고, 오늘도 어떤 성도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면서 이제 전도사님이 설명을 했나 봐요. 어디냐고. 그랬더니 광고 시간에 듣고 어디냐고. 이렇게 된다고 했더니,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한빛교회 딱 주셨다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이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작정하고 우리 또 성도님들이 거기를 돌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제 달릴 때 그냥 달리면 또 숨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우리 군대에서 하던 식으로 이제 구령 붙여. 하나, 둘, 이렇게 구령 붙이면서 가는데 요즘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 제주 선교, 베이스 캠프. 그러니까 또 신이 나요. 할렐루야.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서에도 교역자들 모였을 때 그랬어요. 부서들도 하루에 한 바퀴라도 이렇게 돌아봐라. 그래서 돌면서 비닐봉지 하나 들고 쓰레기도 한 개라도 줍고, 그리고 돌면서 이렇게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작은 고사리 손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도와주고 싶어요. 이뤄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저 애들이 그냥 하나님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좋은 건 것 같아요.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기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 우리 선교센터를 통해 지금 선교사들, 우리 선교한국으로 많은 선교사가 파송이 됐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돌아올 때가 됐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그 자리를 채울 만한 선교사들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도 지금 확 줄었습니다. 지금 서울 외에는요, 부목사도 구하기 어려워요. 지방 교회요, 없다니까요. 전도사님 없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전도사님들이 다 담임 목회하고 그랬거든요. 어떤 데는 막 2개도 하고 그랬어요. 앞으로 지금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막 교역자들이 어디 갈 자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제 조금만 있어 보세요. 교회들이 목회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때가 왔어요. 가뭄의 시대가 왔어요. 인구 절벽이 아니라 신학생들 절벽이 왔고 선교사들 절벽이 왔어요. 이것을 다시 개발하고 다시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우리 지난 주 중에 2명 그 신학원 졸업했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내년에 지금 가야 될 분이 2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딱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한번 야간으로 2년간 하니까 여러분 사역을 계속해도 좋고, 아니면 내가 공부라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마음의 동요라기보다도 마음에 해볼까?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또 2분 하신 것처럼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요. 그래도 매년 2명씩 우리 해왔거든요. 작은 교회지만. 그러니까 이번에도 갔더니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2명이나 이렇게 우리 매년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왔어요. 내년에는 또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도 아멘도 안 하시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선교센터가 이루어지면 이곳에서 선교에 대한 세미나도 이루어지고,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저하고 같이 사역하고 저희 선배 또 간사님이셨고 또 후배였던 2분이 오늘 참석해 주셨어요. 제주도에서 지금 그 북한 사역 그 세미나가, 그래서 미국에서도 오시고 또 한국에서도 오시고 다른 나라에서도 오셔서 지금 2주간 세미나를 하신대요. 너무나 반갑고 정말 열정적인 분들이세요. 근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세워지면 여기에서 또 이루어지고, 북한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의 훈련과 세미나와 간증과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국 교회가 선교에 불이 붙는 아궁이가 될 줄 믿습니다. 2번째는 바로 이것을 통하여 제주 선교에 다시 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달살이 단기 선교를 듣고 그런 걸 왜 해요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좋다고 그래요. 방송국도 목사님들도 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주 전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의 새로운 운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요즘 제주 성시화 운동도 같이 하는데 목사님들이 귀한 분이 많이 계세요. 이 제주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으신지, 제주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귀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순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 보배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제주 선교센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님들이 간간히 전화 줘요. 쉴 곳이 있냐고. 잠시. 근데 그때마다 제가 민망해요. 근데 여기서 쉬기도 하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설교도 해주시고 선교 보고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보고도 하고 후원 개발도 하고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우리도 힘이 되고 바로 첫째, 둘째가 이 세 개와 세 번째하고도 연관이 돼요. 여러분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약속을 선포해 주셨고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빈털터리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와야 될 갈대와 우루가 어딜까요?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관심과 불신앙과 반반신앙 여기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 그래서 대대로 창대하게 되고 복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 가문 계보가 되었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되고 역사가 되는 그러한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독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온전한 순종으로 미루지 않는 순종으로 완전히 헌신하였듯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으나 이 선교센터의 비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2025년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은혜 받고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새로운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또한 주일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앞길 위에 진로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곤란 가운데 있는 자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수렁 가운데 빠진 자에게 하나님 구원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모든 가족이 주 앞에 나와 둘러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